아멘. 씬 스틸러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씬 스틸러라는 말은 한 장면,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 순간만큼은 주인공보다 더 빛을 발하고 더 돋보이는 조연들, 지나가는 그 짧은 역할을 맡은 조연들에게 붙여지는 명칭입니다. 이 씬 스틸러라는 말이 있는 이유는 어떤 주인공이나 대사를 하거나 어떤 조명받아야 할 부분에서 그 사람보다 더 눈에 띄거나 어떤 말 한마디로, 어떤 행동 하나로 모든 관중의 시선을, 이목을 사로잡았을 경우에 붙여지는 명칭입니다. 이 씬 스틸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요즘에는 어떤 주인공, 주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연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또 찾아보고 또 애정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런 씬 스틸러가 있습니다. 의리의리한 사람들, 이름만 딱 말하면은 나 그 사람 알아 라고 말할 정도로 누구나 잘 아는 주연들 가운데에서 모두의 이목을 끄는 조연 한 사람, 잘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함께 찾아볼 건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볼, 그리고 내일까지 함께 볼 이 사무엘상 25장 말씀은 매우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학적으로 따져 있는 기승전결, 이 흐름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짜여져 있거든요. 시작부터 끝까지 굉장히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런 스토리의 이야기들이 매우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25장 말씀의 시작 지점에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이죠. 사무엘의 죽음으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의 죽음이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대의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사이자 선지자로서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입지와 위치가 그냥 한 사람이 죽은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무엘이 죽었다고? 라고 깜짝 놀랄 만큼, 그만큼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모두에게 든든했던 사사였으며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들고 슬피 울며 그를 장사했죠. 그런데 사무엘의 죽음은 그냥 단순히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도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보면은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라는 자리는 굉장히 특별했는데,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리더, 요즘 말로 하면 어떤 대통령 같은, 왕 같은 자리이기도 했으며, 또 장군 같은 이런 대외적으로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어떤 칼이나 또 어떤 활이나 이런 전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혜와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주는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리더의 면모를 보여주는 사람이 사사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어떤 대외적으로도 가시할 수 있는 힘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 보통 사사였던 것이죠. 근데 당시에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은 특히나 뛰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왕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기도 하고, 또 두 번째 왕인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하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죠. 그런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정치적으로 사사의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왕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동안은 수많은 사사들이 이끌어왔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오고 정치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리더했던 사람이 사사였다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들의 시대가 열렸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뒤에 수많은 분열 왕국의 시대들, 왕들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 지도자가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이것을 정확히 제안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가 비어버렸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로는 정치적으로 왕의 시대가 열렸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리더가 부재해버렸다, 사라져버렸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1절 말씀으로부터 사무엘이 죽음의 함에 시작되는 25장 말씀은 그냥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무엘이 죽었다, 영적 지도자가 없다, 그리고 왕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은 2절부터 아니 어떤 흐름을 갖고 가는 거야?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라는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자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죽음에 하면 1절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2절에서 어떻게 시작되냐면 왕의 시대가 열렸는데 그 상황 속에서 마온의 한 사람이 살았다 하며 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온의 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나발. 이 나발은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심히 큰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말씀에 보면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라고요. 그러면서 그 나발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하지만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소개하는데 남자는 완악하고 행실이 악한 완고한 사람, 고집이 센 사람이었고요, 여자 아내들을 소개하는데 아내는 총명하고 또한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사무엘이 죽은 시점, 새로운 왕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갑자기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나발과 아비가일입니다. 그 나발을 일컬어 성경은 완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요, 아비가일을 일컬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과 나발의 얽힌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제 스토리가 진행되는데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듣고 광야에서 들은지라라고요. 이 당시에 이 시대에서는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하나의 동네 축제였습니다. 마치 소 잡는 날,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그런 것처럼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같이 음식을 나누며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여 한 잔치를 벌이는 이런 특별한 행사였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10명의 소년들을 그 부잣집 나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나발이요, 이제 양털을 깎는다 하죠, 축제가 있다고 하죠, 우리도 당신에게 문안하러 왔습니다. 평안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세요. 우리 다윗께서 보내셨는데 다윗이 보낸 그 우리인데 우리에게 먹을 걸 좀 쥐어 보내셔서 다윗에게 당신이 이렇게 보냈습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10명의 소년들이 나발에게 찾아가죠. 근데 이에 대한 나발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10절 말씀에 나발이 다윗에게 그 10명의 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 나발의 반응을 쉽게 말하면 네가 뭔데? 너가 왜 나한테 왔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나발에게 10명의 소년들을 보내면서 그냥 문안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7절을 보니까 너에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 우리가 당신의 그 양치기들과 같이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 당신의 양치기들이 하나도 잃지 아니었고 우리가 한 번도 당신의 것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름대로 같이 지냈던 정이 있는 사람들이니 우리에게 좀 베풀어 주세요라는 의미 있는 말을 한 겁니다. 하지만 나발 여기에 선을 딱 그어버리죠. 네가 뭔데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당신에게 내가 왜 먹을 걸 줘야 되냐? 라고 나발은 선을 긋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 당시에 이미 다윗은 여호와께로부터 그리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그냥 그 자리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사울 왕으로부터 이제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갔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동안 사울 왕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구나,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나발도 심히 부자였던 이 나발도 당연히 사울 왕이 왕이었지만 이제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갔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죠. 근데 그 나발이 다윗에게 어떻게 말하죠?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네가 뭔데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왜 줘야 하느냐? 라고 면박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면박 준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 섬겨왔던 사울 왕에게 계속해서 충성을 다하며 다시 새롭게 왕이 될 다윗 왕에게는 선을 그어버리는 나발의 모습으로 어떤 정치적인 면모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발은 이제 지나가야 할 이제 끝나가는 사울 왕에게 여전히 충성을 다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이제 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끝이라 말씀하신 사울 왕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왕이라고 선택하신 다윗 왕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네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그냥 단순한 면박이 아니라 그 본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백성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상황을 좀 정리해 보자면요, 이 처음 시작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정 시대가 열렸다, 왕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죠. 왕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2절이 시작되는데 갑자기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이게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완고하고 고집 있는 사람이었는데 새로운 왕 다윗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미 지나간 왕 사울을 섬기는 고집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5장 말씀은 그냥 단순히 한 나발과 다윗의 이야기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야기인 거죠. 이미 지나간 왕을 섬길 것이냐, 새롭게 뽑힌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새로운 왕을 섬길 것이냐, 어떤 왕을 섬길 것이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가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14절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그 상황을 듣고 있었던 한 하인이 있었습니다.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어찌할 줄 몰라서 어떡하지 하다가 빠르게 그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이 모든 상황을 고합니다. 그러자 그 상황을 들은 아비가일이 어떤 판단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지혜로운 판단. 급하게 음식을 쌉니다. 떡과 포도주와 이것저것 건포도, 곡식, 무화과 이것저것 다 챙겨가지고 나귀들에게 실어서 다윗을 마중하러 나갑니다. 이때에 다윗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나발과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오고 있었던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내일 함께 볼 말씀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이 상황 가운데 아주 지혜롭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각하죠. 흔히 이렇게 알고 있죠. 아,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아, 총명한 여인 아비가일. 야, 아비가일이 순간적으로 아주 지혜롭게 판단한 덕분에 나발도 이렇게, 나발뿐만 아니라 그 아래 모든 가족들이 살았구나. 물론 나발이 내일 함께 나눌 말씀에서는 죽게 되지만은 그 가족들은 살았구나. 다윗의 그 분노를 잠재웠구나. 야, 아비가일은 진짜 지혜롭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사무엘, 나발, 다윗, 아비가일, 그리고 하나님, 이 다양한 인물들의 관계 속에서 근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나눈 것처럼 신스틸러,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의 아주 재빠른 판단력이 빛을 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14절 말씀에 있는 하인들 가운데 하나, 하인들 가운데 하나. 이 사람이 나발과 다윗과 있었던 그 모든 상황을 순간적인 판단력으로 아비가일에게 찾아가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아니, 주인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윗께서 우리 집에 찾아와 무난하고 평안하라 하셨는데 우리 주인께서 아주 면박을 주고 쓴소리를 하고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이걸 어떡할까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아주 새로운 반전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15절 말씀, 16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5절,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우리를 매우 선대했다. 두 번째, 그들은 우리와 함께 있었다. 세 번째, 그들은 우리에게 담벼락이 되었다, 담이 되었다라고요. 세 가지, 선대했고 함께 있었고 담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 나발은 아까 전에 다윗에게 어떻게 말했죠?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왜 음식을 줘야 되냐라고 면박을 준 반면에 이 하인들 중에 한 사람, 이름도 모릅니다. 이 한 사람은 그 다윗과 그 사람들을 일컬어 그들은 우리를 선대하였고 그들은 우리와 함께 있었으며 그들은 우리의 담벼락, 다시 말해서 보호막이 되었다, 우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이야기는 완전히 반전을 거듭합니다. 앞의 내용만 보면은 아니, 다윗은 왜 부잣집인 나발을 찾아가가지고 왜 갑자기 먹을 걸 달라고 하는 거야? 왜 갑자기 돈을 내놓으라는 거야? 왜 갑자기 재산을 뺏으려고 하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평강하라 하면서 마치 강제적으로 뭔가 뺏는 것처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나발이 표현하기를 다윗이 누구냐?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한다, 우린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것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모습이 이 하인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들은 우리를 선대해 주었다, 양치기들과 함께 지냈으며 그들이 담벼락이 되었다. 다시 말해 이 양치기들이 양을 치고 또 뭐 풀을 먹이면서 지내는 모든 시간 동안에 다윗과 그 신하들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들이 마음껏 이 양을 키우고 그들이 마음껏 자기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치 왕처럼, 마치 그 나라의 병사들처럼 그들을 지켜주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발과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주 대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미 지나간 왕을 섬긴 사람, 이미 끝나버린 사울을 섬긴 사람이었고, 이 한 사람, 이 하인들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새로운 왕이 다윗의 통치를 받아본 사람, 다윗의 보호를 받아본 사람, 다윗이 어떤 성품인지를 맛보아 안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모르고 이미 지나간 왕을 섬겼던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서 네가 뭐냐라고 큰 소리치지만, 새로운 왕이 될 다윗의 통치를 이미 받아본, 이미 그 통치를 경험해본 이 하인은 그 다윗이 우리를 선대했으며 우리의 담벼락이 되었다라고 아비가일에게 찾아가 말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아주 큰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나발과 아비가일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한 사람, 하인들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왕의 통치를 받아본 사람은 어떤 모습을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하인이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이 통치받았던 다윗의 통치를 그 아비가일에게 설명할 때, 그때의 아비가일은 나발의 말도 듣고 하인의 말도 들었을 때 그 사이에서 어떡하지 하다가 판단을 세웁니다. 안 되겠다. 사울은 이미 끝나버렸으니까 새로운 왕 다윗을 섬겨야겠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그 아비가일의 선택을 우리는 지혜롭다 여기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비가일이 지혜롭다고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하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인이 만약에 자기가 통치받았던 그 이야기를, 그 경험을 아비가일이 말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바뀌었겠죠. 모두가 죽음으로 이르렀겠죠. 이 한 사람이 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에게 받았던 통치의 경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윗 왕이 어떻게 통치했는가, 어떻게 그 백성들을 선대했는가, 어떻게 그들을 지켜주었는가를 말해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삶으로 가져올 때 우리의 삶도요, 때로는 이미 지나간 것을, 이미 지나가 버릴 것들을, 하나님께서 끝이라 말씀하신 것들을 여전히 우리의 왕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미 끝나버린 것들, 하나님께서 사망이라 말씀하시고 죽음이라 말씀하시며 죄라 말씀하시며 끝이라 심판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나의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새롭게 우리를 통치하실 그 주님을, 새롭게 우리를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새로운 통치를 보이시는 그 새 왕을 나의 왕으로 주인 삼는 삶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릴 왕, 이미 끝나버린 왕, 왕정시대가 열리는데 그 시대 가운데 이미 끝난 사울 왕과 새롭게 일어날 다윗 왕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발은 이미 끝나버린 왕을 선택하여 새 왕이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 왕에게 대해 면박하며 끝나버렸지만, 그러나 이 하인, 이름도 모를 빛도 없는 이 하인은 내가 다윗 왕과 함께 있어 봤는데 그는 저를 선대했고 그는 저를 보호해 주었고 그는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하인의 모습, 새 왕의 통치를 받아본 사람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선택해야 됩니다. 이미 지나간 왕을 선택할 것인가? 새로운 왕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 금주에 외울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5절로 기록된 오늘 금주에 외울 말씀을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오늘 이 로마서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지금까지는 그동안은 이미 끝나버린, 이미 지나가버린 그 무서워하는 종, 무서워하는 영, 그 귀신의 영, 죽음의 영, 사탄의 영, 죄의 영, 그것들이 우리를 속박했을지 모를지언정,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너희가 하늘에 계신 그 여호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선택하도록, 섬기도록, 영접하도록 계속해서 권면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발의 모습은 이미 지나간 왕을 완고하게 고집을 가지고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름도 모릅니다. 대체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때 한번 등장하고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 하인 한 사람은 그 새로운 왕 다윗의 통치를 맛보아 경험하자 그 통치가 어떠했는지 아비가일에게 찾아가 설명하고 말해줍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선택을 종용합니다. 어제 수요예배 말씀에서도 아주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죄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새로운 왕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맛보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왕의 통치를 보이시며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주님의 통치가 어떠한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때로 우리가 완고한 모습으로,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이미 지나가 버릴 그 죽음의 영을, 그 무서움 영을, 그 공포의 영을, 그 고민의 영을, 그 괴로움의 영을, 그 사망의 영을 우리가 또다시 붙잡으려 할 때에 주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선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보호막이 되시고 담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